1절부터 14절까지. 아유, 벌써 잠언 19장까지 왔어요. 19장까지 왔으면 많이 똑똑해졌죠? 많이 지혜로워지셨죠? 1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보면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잠언을 읽어도 참 재밌어요.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방식, 태도들을 정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하여도, 양보절이죠. 뭐뭐 비록 뭐뭐 할지라도 가난하여도 어떤 자요?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지요.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게 뭐예요? 입술이 패역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절이 이렇게 바뀌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가난하여도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입술이 패역하고, 도가 아니라 얘는 고잖아요. 미련한 자. 그래서 얘가 미련한 자가 뭐? 이렇게 바뀌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학자 중에 여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조가 되니까. 부자이면서 바뀌면 부자여도 입술이 패역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완벽한 대조를 이루니까, 대칭을 이루니까 본문이 그렇게 쓰여지는 게 더 좋았을 거다라고, 원문이 그랬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여도 비록 지금은 가진 게 없어도 어떻게 행하는 자?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뭐만 하고 입술이 패역하고가 뭐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행하지 않고 말만. 패역하고 미련한 자. 근데 그 입술의 말이 왜 미련해요? 이런 게 어렵죠. 행함이 없는 말은 미련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 먼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이걸 어떻게 하면 진짜로 행동으로 실천하면 어때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되는데 제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험실은 된다고. 근데 상용화가 안 돼. 그래서 상용화 안 된 기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기술이 이제 실험실에서 뭐가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게 성공했으니까 될 거야.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성공했더라도 뭐가 안 돼요? 상용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기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하는 것? 상용화하는 게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어떤 제품이 시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다음날부터 안 나오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양산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려요. 왜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거하고 실제로 양산돼서 그것이 실생활에 쓰여지는 거하고는 뭐예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상용화가 안 되는 기술이 많다고요. 상용화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 현장에서는 안 쓰여지더라. 이게 뭐 안 되더라.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은 뭐 해보지 않으니까, 행동해보지 않으니까 말로는 그게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뭐예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해보면 뭐라 그래요? 안 되네. 안 되네 그래요. 근데 해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지.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 근데 해보니까 뭐 어때요? 안 되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경선 집사하고 일할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안 되네.
그래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냥 나쁜 말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 1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미련해요? 자신의 말로 자신의 미련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하면 차라리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러면 들키진 않는다. 제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말하기 전까지는 미련한 게 안 들켜요. 그래서 부산 여자는 말하기 전까지는 이뻐. 말하면 무서워. 도망가야 돼. 부산 아줌마들 무서워요. 말 시작하면 뭐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슬픈 게 뭐냐면 미련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말로 자신의 미련함을 만방에 다 드러내요. 하지 않으면 이게 되는데 괜히 얘기를 해서 자신의 행하지 않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그게 왜 안 되는지 아는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해보지 않았으니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얘기를 해요? 말로. 그래서 자신의 행하지 않음을 증명해요. 1절이 이제 이렇게 대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완전한 대조를 하려면 이게 부요한 자로 가는 게 더 완전한 대조인 것 같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냐? 원어에도 왜 미련한 자로 돼 있냐라고 하면 부요한 자로 해서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보다 진짜 미련한 자가 누구냐? 행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자신의 미련을 드러내는 자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나아요? 한 가지라도 행하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해요. 주 안에 거합시다. 10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능력인 줄 믿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아 쓰는 것보다 한 번 내가 답하는 게 더 능력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능력이에요. 실제로 해보는 게 능력이에요. 해보면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자꾸 도전을 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자꾸 하세요. 그게 더 나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뭐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말하지 말고 네가 가서 고쳐라. 그러면 되지. 간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무늬코트 뿌렸어요. 여기 안 뿌려졌잖아. 말하지 말고 가서 더 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사서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사람 살 돈 헌금하면 돼요. 행동은 안 하면서 말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다 뭘 해라? 행동해. 그게 훨씬 낫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훨씬 나은 거다. 말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1절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더 낫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대칭 구조예요. 2절은 뭐예요? 지식이 없는 소원. 이건 재앙이에요, 사실. 지식이 없는 소원. 그래서 꿈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냐예요. 나 장로 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장로 될 만한 뭐가 있냐? 능력을 쌓아가고 있냐? 나 좋은 목사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 될 만큼 뭐 하고 있냐? 훈련되고 있냐?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악한 거예요. 이건 지식이 없는 소원은 뭐 하지 못하다고요?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거하고 이거를 자꾸 착각하는데 막 애들이 막 허황된 소리를 해요. 그 소리가 허황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의 지금 지식의 정도, 노력의 정도를 보면 그 아이가 말하는 게 허황된 일인지 실현 가능한 일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바른 길로 인도를 못 해요. 그래서 꿈이 큰 게 중요한, 꿈을 크게 가져. 꿈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만한 뭐가 있는가?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가? 큰 꿈보다도 사실은, 그래서 발은 땅에 둬야 하는 거고 머리는 하늘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 큰데 지식이 없으면 그건 허영이에요. 선한 일이 아니야. 꿈이라도 크게 가지지 좋아가 아니야. 허영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너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는 걸 봐라. 너 실력을 봐라.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 한다고요. 그래서 막 허황된 꿈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잘 될 거야가 아닌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야 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리고 나서 꿈을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해요. 또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발이 급한 사람. 발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못 가요. 우리 굉장히 서두르잖아요. 뭔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저희 유치원 차가 왜 사고 나죠? 애가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도 안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한 놈씩 깔아 죽이잖아요. 그거 빨리 가서 뭐 하겠다고? 그거 빨리 가면 누가 상 주나요?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선생님 하나 태우고 다니라. 그래도 사고가 계속 나요. 왜 그런 거예요? 괜히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 발이 급한 사람은 선한 길로 가지 못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뭐 하진 말아야 돼요? 쓸데없이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움직이고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한 거죠, 이거는. 지식이 없는 소원과 발이 급한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선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빠르다고 일찍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뭐 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번 그르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서두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듭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고요. 왜요? 미련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 서두른 사람은 그걸 못 고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러니 이것도 슬픔이죠.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과 발이 급한 것은 미련한 사람의 증거예요. 선하지 못하고 올바른 길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사실 이게 선하지 못한다라고는 뜻을 이루지 못할 거고, 발이 급한 사람은 서둘러서, 왜 발이 급해요?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건데 잘못 가니까 원하는 길에 도착하지 못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두 개가 얘는 똑같은 결과잖아요.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거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거예요. 빠르게 가려고 했던 것은 원하는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자신의 소원을 결국 이루지 못하니까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실패할 거라는 거죠. 서두르지 마라. 소원을 얘기하기 전에 지식을 먼저 쌓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됐습니다. 3절 보면 누가요? 사람이. 얘가 주어죠.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사람이 미련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해요. 굽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탓해요, 나중에. 예? 자기 인생을 마친 게 뭐예요? 자신의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가정에서 흔히 이런 일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그 일이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야, 너 맨날 교회 가서 살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 이래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를, 나의 미련함 때문이라는 거를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겨운 일이 있으면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미련해서 그런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야,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그러지.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너 이렇게 맨날 교회 가서 하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생기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현숙 권사님 이제 눈이 아프니까 이제 남편이 그럴 수 있잖아. 야, 권사대가 좀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 너 왜 눈이 아프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그죠? 권사님 무서워서 그랬다가 뭐 죽지 그냥 아주 살려두지 않지 그냥 아주 일로 와가지고 화장실들 끌러가가지고 근데 속으로 그럴지도 모르잖아 또.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미련해서 자기 길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해서 내 자식을, 내가 미련해서 내 인생의 길을 잘못하게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냐? 라고 탓해요. 뭘 몰라요? 그게 내 죄의 결과, 내가 잘못 행한 결과라는 것을 미련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은 운명의 결과가 아니라 뭐의 결과예요? 내 미련함의 결과예요. 내 미련함의 결과. 이렇게 한 절씩 해서 나중에 다 정리하려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 절씩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4절 재밌잖아요.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아, 이제 4절은 이제 돈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절까지는, 그런데 4절은 갑자기 돈 얘기 나와서 조금 띄어야지. 뭐요? 많은 돈은 뭘 만들어요? 많은 친구를 만들어요. 이거 뭐지? 맞아요. 돈 많으면 뭐 많아요? 친구 많아요. 이건 일반론이에요. 근데 잠언에서 이런 거 만난다고 해서 역시 돈이 있어야 친구도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일반적인 삶의 현상이에요. 돈이 많을 때 친구가 많아요. 그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끝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래서 이건 경고예요. 4절은 경고. 뭐 가난하면, 근데 가난해지면이 더 낫지요. 뭐가 끊어져요? 친구도 빠이빠이예요. 그래서 결국 4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4절이 이야기하는 건 돈으로 만든 친구는 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얻은 친구들, 내가 돈이 있어서 얻은 친구들, 내가 사회 신분과 직위가 있어서 얻은 친구는 그 직위가 유지될 때까지예요. 돈이 있을 때까지예요. 나한테 뭘 베껴 먹을 게 있을 때까지예요.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임남 집사님을 이제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일 있으면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뭐 가까이 있으니까 친한 것 같고 뭐 이래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나를 고용해서 내게 일을 주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몰라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자꾸 일을 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왜 나를 가까이 해요? 그 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보예요? 누가 바보예요? 내가 바본 거죠. 우리 이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친구냐 아닌지를 뭐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잠언 읽으면서. 돈이 많으면 뭐도 많아져요? 친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많아서 생긴 친구는 뭐가 끝나면, 돈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잔치를 해서 얻은 친구는 잔치가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친구는 언제 필요해요? 안 했군요, 큐티를.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냐? 진짜 형제가 누구냐? 친구는 무엇을 위해서고 형제는 무엇을 위해서다라고 앞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계속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돈이 많을 때 생긴 친구는 돈이 끝나면 뭐 해요? 끝나요.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고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주지 못할 때가 되면 그 관계는 끝나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해서 쓸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리는 태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용해서 쓸 때 내가 그를 내가 고용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무엇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친구로 대해야 내가 그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그가 나를 친구로 받아줄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뭘로 이어지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탕감을 해줘요. 탕감을 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친구로 대하겠다예요. 그 비유가 이해가 안 되셨군요, 아직. 그래서 내가 그를 채무자, 주인을 대리로 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해 라고 해서 차용증을 다시 쓰게 함으로 내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실업자가 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영접해 드릴 거다. 그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게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였다면 그 관계가 끝나고 났어요. 내가 이제 청지기였는데 부잣집에서 잘렸어.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자가 나를 다시 볼 일이 없죠. 볼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학대를 하겠죠. 너 있을 때 나 구박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 직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채무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친구로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으로 너에게 호의를 베풀게 라고 자신이 손을 내밀면 내가 주인의 집에서 해고당하고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친구로 받아들여 줄 거다. 긍휼히 여겨줄 거다.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뭘 산 거예요? 친구를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만들지 못해요?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이해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고용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고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불만은 여기까지 있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좋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다 하잖아요, 얘기를. 싫은 소리도 하고 좋은 소리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한다는데 그거를 막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로 여러분을 만나요. 목사로 지금 공교육 권사님 만나잖아요. 만나긴 뭘 만나, 안 만나지. 언제 만났어 우리가?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주일 빼고는 권교육 권사님을 만나면 목사로가 아니라 뭘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친구로 만나고 싶은데 권교육 권사님이 그 관계에서 계속 좀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고 이러면 절대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목회를 끝나는 날 우리 관계도 끝나는 거야. 내가 춘천성도교회를 시무사면을 하면 다시는 안 보지. 왜? 뭐가 아니니까. 친구는 아니니까. 춘천성도교회 성도였지만 친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을 내가 다시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춘천성도교회 성도일 때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였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아니었어요?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춘천성도교회에 있는 동안에 나하고 친구 관계를 맺었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이사 갔거나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걸 모르고 나간 다음에 뭐 교회 떠났다고 만나지. 내가 뭐하러 만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친구였다면 몰라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얘기하잖아요. 문제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성도교회 성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회를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내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를 끝내고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내려놨을 때도 그냥 친구로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라이딩하고 같이 빙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빙수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목사님 왜 저러지? 저런 얘기하면 좀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제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무엇으로 만날 수 있도록? 친구로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로 만나서 목사와 성도로 끝나니까 목회가 끝나면 장로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 떠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계약 관계니까. 당신이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출석해도 되지만 이제 담임 목사의 그 직위가 끝났으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라 이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 다 자기 교회 나간 사람 없어요. 은퇴할 쯤 되면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느 교회 나가야 되나요? 어느 교회 나가야 되나? 그래서 후배들한테 구걸하잖아요. 니네 교회 나가도 되냐? 근데 후배는 싫죠? 왜요? 팔자에도 없는 원로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 우리 교회 원로도 아닌데. 에? 그러니까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근데 물론 목회할 때도 설렁설렁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슬퍼요. 계속 놀면 되니까. 근데 목회만 한 사람들은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교회가.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하고 담임 목사의 관계로 그냥 끝낼 거냐,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뭐가 될 거냐, 친구가 될 거냐,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면 저도 그 사람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뭐 힘들어하는데 뭘 친구를 뭐하러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돈이 있는 동안에 뭐가 많아요? 친구가 많아요. 근데 진짜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뭐 해라? 진짜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돈이 떨어져도 떠나지 않는 친구.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와도 떠나지 않는 친구. 장로 끈 떨어져도 존경받는 어른. 그렇게 해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4절을 읽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고 이야기됐는가.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뭘 만들었다고요? 친구를 만들었어요. 그 주인집에 청지기로 있을 때는 돈 꼬간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얼마나 굽신거렸겠어요. 돈 꼬가야 되니까. 그죠? 저당 잡혀서 돈 꿔주세요. 근데 그 종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나한테 이제 절하지도 마요. 인사하지도 마요. 얼마 빚졌어요? 우리 주인께 10만 원이요. 5만 원이라고 쓰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해고당한 다음에도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나를 무엇으로 여겨주면, 친구로 여겨주면 그들이 나를 영접할 거야.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뭐 하라고요? 친구를 만드십시오. 좋은 친구를. 좋은 친구. 쉽지 않아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노력해야죠.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좋은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친구 되려고 손 내밀면 다 놀래서 도망가요. 저게 날 베껴 먹으려고 그러나. 뭐 오징어냐 베껴 먹게. 베껴 먹는 것도 뭐 있지? 껍질 베껴 먹는. 뱀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5절 읽읍시다.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조가 아니라 강조죠. 2번 연속으로. 그래서 누구요? 거짓 증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뭐 한대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 뭐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도 뭘 못 피해요? 심판을 피하지 못하겠죠. 벌을 피하지 못하겠죠. 6절 읽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4절도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친구예요. 근데 5절은 갑자기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죠?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아니 갑자기 왜 거짓 증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근데 6절 보니까 또 무슨 얘기예요? 친구에 대한 이해가 나요.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대요. 너그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가 많고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요. 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걸 원한대요. 그래서 무언가 유익이 되는 사람이지요. 유익이 되는 사람에겐 뭐가 많아요? 친구가 많아요. 그럼 4절과 6절이 친구 얘기예요. 5절 뭐겠어요? 친구 얘기겠죠. 어떤 친구요? 거짓말하는 친구요. 거짓말하는 놈은 벌을 면하지 못하니까 그런 친구를 가까이 두면 함께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분간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다. 7절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야, 아씨 아는 척 하지 마. 왜 아는 척하면 도와줘야 되잖아. 아는 척하면 뭔가 뺏겨야 되잖아.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친구를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7절 너무 재밌잖아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돈이 있을 때 뭐 해라? 친구를 만들어라. 다 친구에 대한 얘기.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근데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돈 있고 젊을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친구가 필요 없어. 이게 인생의 슬픔이야. 돈 있고 젊었을 때는 친구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살면 돼요? 내 돈으로 내가 사람 부리면 되고 야씨 뭐 안 놀아 나 혼자 놀면 되고 젊었을 때는 그래. 근데 이제 돈 떨어지고 늙으면 따라가면서 말을 시켜도 다 도망가. 이게 이제 목사님 세계야. 젊었을 때는 목사님 노예 행사해요 그러면 안 가요 막 이래. 나도 그래. 귀찮아서 안 가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어디 갈 데 안 불러주나가 아니야. 어디 갈 데 없나.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어. 은퇴하기 전까지 그래. 절대로 목사 위로회 안 가. 내가 은퇴하면 거기 가나 봐라. 근데 뭐 위로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위로회가 그러면 그 목사님 안 오셨어요. 버스에 제일 앞에 앉아 계셔. 먼저 올라가서.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젊었을 때 친구를 사귀어야지. 젊었을 때는 누가 뭐 인사하고 말 시킬까 봐 잽싸게 도망가요. 응? 근데 은퇴하고 나면 젊은 목사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젊은 목사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붙잡고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남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한번 붙잡힌 사람은 그러는 거지. 머리 아파. 야, 조심해야 돼. 절대로 조심해야 돼. 이런 거죠.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머지않아. 조심하세요. 도망가도 따라가면서 말을 시킬 거예요. 이게 너무 재미. 목사님들 보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큰 교회 목회하고 이럴 때는 막 사람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누가 불러주기래요. 누가 와서 말을 들어줘요. 누가 얘기를 해요.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냥
시차례 수양회 갑니다. 그러면 버스 맨 앞에 가지고 제일 먼저 와서 앉아 계신대. 아, 젊었을 때 뭐 해야 되는데,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친구를 만들지 못했구나. 친구를 사귀었어야 되는데. 큰 교회 목회하고 젊었을 때는 내 힘대로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쫓아가면서 말을 시키고 싶은데 다 사라져 버렸어. 되게 웃기는 거야. 이제 젊은 목사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응? 그 은퇴한 목사님이 오잖아. 조금 있으면 슬금슬금 없어서 폭탄 떨어진 거지. 아무도 없어. 그럼 또 이 어른이 이렇게 살펴봐요. 저놈 새끼 저기 모여있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거기도 아무도 없어. 야, 그 되게 슬픈 거잖아. 웃지요? 머지않아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머지않아 여러분도 그렇게 되니까 젊은 날 뭐 해라? 친구를 만들어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돈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어?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인생의 지혜.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뭐 한다고요? 명철을 얻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 자예요. 아유, 재밌어요. 잠언 읽으면 재밌어요. 9절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옆에 두는 사람은 같이 망해요. 그 지혜와 대조되는 게 뭐예요 지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정리하세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점층법이죠.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미련한데 돈이 많아서 사치하는 것이 경우에 맞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기는 일이 뭐예요?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돈 많아서 사치하는 것은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일이다 라는 거지요. 근데 미련한 자가 어떻게 돈이 많지? 사치를 하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지.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사실 이 11절도 여기 이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거든요. 누가 친구를 얻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친구를 얻어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의 화를 돋구는 건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은택은 연약한 풀이라도 생명에 이르는 거죠. 풀 위에 이슬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풀 위에 장대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 마지막은 13절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뼈에 아프지요. 그래서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어떤 삶? 성실한 삶. 성실하게 사는 게 복이다.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소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성실하지 않으니까. 서두르긴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그게 우리는 조급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1절을 읽으니까 그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인생이 다른 거예요. 성실하게 주변을 살피지 않기 때문이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열심히는 가는데 가보니까 잘못된 길로 온 거죠. 그리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구를 얻는 거예요. 3절은 뭐 안 해도 알잖아요.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아서 망친 사람이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 아니야, 네가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막 성실하게 살지 않다가 권기옥 권사님이 어느 날 권사가 됐어. 이게 이제 그러는 거지. 하나님, 내가 집 살 때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권사로 정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때 훈련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 왜 난 이것도 못하지? 하나님 왜 나한테 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셨지? 안 준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때를 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쓴소리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성실하지 못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하나님 그때 나를 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내가 더 능력 있게 쓰여지게 하시. 첫 번째 단락은 그 얘기예요.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비결이 뭐다? 성실이다. 성실. 성실하게 살아라. 두 번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좋은 친구.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세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나?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점 친구가 없지요. 정말 좋은 친구가 있나? 내 형통함을 배아파하지 않고 내 공고함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나? 내가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이런 거죠. 제가 권기옥 권사님에게나 우리 임남 집사에게 나 힘들어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힘들대 대책을 세워야 돼 이러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들어라고 얘기하면 뭐 해줄 수 있는, 같이 염려해 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막 뭐 대책을 세워야 돼 우리 목사님 힘들대 이걸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응?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냥 임남 집사 임남 월급날이 언제냐고 힘들어 그러면 목사님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죠 뭐 이래야 되는데 쟤는 월급 받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 취직할 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월급날 전화하라고. 그래서 공무원 23일이나 25일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자꾸. 내 월급날은 뭐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정말 친구는 아닌 거예요. 친구라면 뭐라고? 너도 몰라? 너도 몰라? 넌 알아? 뭐야 무슨 얘기한 거야? 어? 지혜가 무슨 지혜? 월급날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 동사무소에 전화해야 돼? 동사무소도 모르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그 행정비에서 이렇게 받는 거라서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래. 그러니까 그분 마음이래. 내가 언제 주세요? 이걸 자꾸 물을 수가 없어서. 내가 언젠간 너네 베껴 먹을 거야. 나. 좋은 친구를 얻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아직 저를 이해 못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정말 교회 불만이 있다면 재직회나 공동회 할 때 당회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게 힘들어라고 얘기하면 이걸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 친구가 되죠라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야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다니까 교회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힘들어라고 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임남아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식당에 예약해놨어요.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식당에 예약해놨어요. 어디 비싼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뭐 가보자 이런 데 좋아. 가보자가 어딘지 모르면 고민사무소한테 얘기하면 거기 다 가봤어 우리. 가보자 순댓국밥집. 그런 거예요. 이게 행정적인 루트가 있고 사적인 루트가 있잖아요.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건 부당하고 불의한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행복한 삶, 성공하는 인생, 지혜로운 삶. 첫째는 뭐? 성실함. 두 번째는 뭐? 친구를 만드는 것. 가난해도 떠나지 않을 친구를 만나는 것.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친구를 만나는 것.
대책을 세워주는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무조건 내 편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때로는 그냥 내 편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복의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13절 14절이에요. 슬기로운 자식 그리고 현명한 아내.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다. 정말 복된 인생은 슬기로운 아들을 두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사실 내가 만든 재앙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투는 아내. 제가 얘기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움을 만들고 이게 화평을 위한 일인지 싸울 일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하는 아내는 어때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물방울이 돌을 파요. 그 물방울이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숙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또 바보들은 또 아내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나도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내가 현숙하고 슬기로운 아내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문제는 항상 나지 남이 아니야. 문제는 나예요. 현숙한 아내를 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또 주민등록 뒤져가지고 이름이 현숙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현숙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지요. 요즘에 등록한 현숙 씨는 현숙한지 내가 물어봐야지 한번. 현숙한 아내인지. 자, 그럼 이제 중간 토막이 문제입니다. 8절부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이거 숙제로 남겨드리는 거예요. 숙제로. 앞에 2개 해드렸으니까 8절부터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어요. 8절은 사실 뭐예요? 얘하고 비슷한 거죠. 어? 그래서 무엇보다 돈이나 명예보다 뭘 얻어라?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 이름 다 설명하는 건데 또? 난 내 꾀에 내가 속아 넘어가. 그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나타나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분간해내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분간해내지 못해서 속는 것이 내 인생의 재앙이에요. 어떤 때 보면 정말 이게 기회 같은 거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기회, 최춘 선생님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게 기회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덥석 물었어. 내가 이제 따냈다 이제. 근데 그게 뭐야? 망한 올무가 된 거지. 덥석 물었는데 왜 그걸 붙잡은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큰 기회 같았거든. 이것만 내가 잘 되면, 이것만 내가 한번 터지면, 여기에서 돈이 생기면, 목돈이 생기면 내가 이걸로 촥촥촥촥촥촥 이렇게 해갈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말이 너무 그럴듯한 거야. 샥샥샥샥샥 쏙쏙쏙쏙쏙. 그런데 이게 망하는 길이네. 다 끝난 다음에 아는 거야.
물렸구나 이게. 근데 그때 또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나만 물린 게 아니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내 영혼을 지키고 지혜와 명철이 내 생명을 지켜요.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의 기능이 뭐냐 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와 진실을 말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거짓을 말하는 자냐? 누가 진실을 말하는 자냐? 그런데 그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뭐 같은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자가 사치하는 것처럼,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처럼. 지혜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해. 왜 물려요? 자기가 경험이 있고 이 바닥에서 좀 껌 좀 씹었고 내가 그래서 자기가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다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지혜 있는 자가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은 가난한 자가 사치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방백이 종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 뭘 얻어라?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한다.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되게 쉽지 않아요.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나면 자신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카드를 먼저 써버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분노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한 방은 마지막까지. 먼저 화를 다 내버리면 뭐가 없어요? 히든 카드가 없잖아요. 마지막 쓸 카드가 없잖아요. 화를 내더라도 마지막 카드는 남겨두세요. 분노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뭔가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 하지 마라? 노하지 마라. 사실 화난 척은 해도 진짜로 화내지는 말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뭐 한 것 같은데, 화난 것 같은데 실상은 화를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은 힘을 100% 써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과실치사 사건이 왜 생기냐 하면 순진한 사람이 참다가 한 번 주먹 내지른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고수는 죽지 않을 만큼 패거든요. 네? 분노를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화내는 것 같은데 진짜는 밑에 깔아놓는 거예요. 이 사람 건드리면 진짜 위험해요. 진짜로 죽어요. 그러면 이 바보들은 그걸 몰라요. 한 방이 있는 사람, 막 화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계산된 화, 계산되지 않은 화가 있어요. 물불 안 가리는 화죠.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내야 돼요? 계산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계산을 하고 카드를 던져야죠. 상대편을 보고 던질 카드를 던져야죠. 고스톱 치는데 처음부터 광을 내면 안 되잖아. 응? 고스톱을 칠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비풍초, 똥팔광. 응? 응?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예요. 그리고 한 번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산된 화가 그런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그럽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충성하겠죠. 끝까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화를 내고 그럼 어떡하죠?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이 사람 얼마나 나한테 깍듯하게 해서 볼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부탁하는 일은 즐겁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무조건 맡겨놓는 게 아니라 적당히 계산된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고수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화를 내되 바닥까지 다 드러내요. 마지막 쓸 카드가 없고 뒤로 물러날 게 없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뭘 봐야 돼요? 후진할 구석을 남겨놔야죠. 응? 후진할 구석을 남겨놔야지.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막 이러면 뭐 얻을 게 없어요. 진짜 바닥을 다 드러내는 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계산돼서 절제하고 있는데 그 사람 계속 긁어서 화를 나게 하면 그 화는 왕의 분노함 같이 끝을 보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화를 돋우지 마라. 그게 지혜다. 그래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참고 지금 계산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까지 미련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미련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정말 이 뭐가 뭔지 몰라서 덤비나 이런 사람들은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이게 은택을 베풀어야 되는데 은택이가 교회를 안 와가지고 은택을 못 해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가차 없는 거예요. 안 봐준다 이제. 왕의 분노는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빌어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소리 없이 내려서 생명을 살리는 게 되겠죠.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화를 내도 어떻게 해라? 절제해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이 뭐냐 하면 어떤 아들? 지혜로운 아들을 얻게 될 거야. 왜?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숙한 아내를 은혜로 주실 거야.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은혜로 풍요로워질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살았는데 어떡하지?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새로 장가 들어서 뭐 아들을 새로 낳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라도 이렇게 살아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되도록 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도록, 현명하고 명철한 아들이 되도록, 내 아내가 이어떨어지는 낙숫물처럼 큰 쉴 새 없이 뭐 이런 아내가 아니라 현숙해서 절제하고 순종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내가 그런 남편이 돼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은 성실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15절 오늘 큐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해서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건 답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용서되는데 게으른 건 답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오죽하면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셔야 됩니다. 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작은 일을 태만히 하는 건 별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해져야 된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내 삶을 정말 풍요롭고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화를 내도 맹렬하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절제되고 계산된 분노.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전혀 분노하지 않는 건 뭐예요? 호구예요. 바보예요. 이건 바보예요. 계산된 분노.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절제하지 않은 분노는 사람을 죽여요. 그런 지혜를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잠언은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은혜예요.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배우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뭐 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한다. 그리고 내 실패를 하나님의 핑계로 돌리지 마라. 내 실패는 나의 게으름의 결과예요. 내 게으름의 결과다. 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내 자녀가 형통케 되고 내가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찍 젊어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한 번 또 살면 되지 뭐.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혜롭게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마음속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뭐 하라고요? 친구를 만드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를 곁에 두십시오. 그 친구가 나의 모습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친구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를 내 곁에 둘 것인지,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곁에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제가 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거나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평가하거나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학벌이나 재산이나 입은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뭐여야 돼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존경받아야 하고 누구나 다 사랑받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늙어가고 있으니까 좋은 친구를 만드십시다.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나이 들어가면서 외로워집니다. 수다 떨 대상이 없다는 것, 내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 나 오늘 우울하다, 나 오늘 힘들다, 좀 삶이 지친다, 같이 차 한잔 마시자, 같이 식사하자, 같이 잠깐이라도 여행하자 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친구 하잖아요. 술 친구는 술을 같이 마시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술이 친구예요. 진짜로. 그래서 나이 들면 혼자 마셔요. 젊었을 때는 누구와 같이 마시는데 나이 들면 술이 진짜 친구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맨정신으로 살기에도 부족한 이 세상을 술 기운으로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는 술 친구도 없잖아요. 모르지 뭐 집에 또 한 병씩 있는지 뭐 고량주, 인삼주 또 막 다 있는지, 그리고 딱 열어보면 목사님 성찬식 하려고 놔둔 거예요. 또 뭐 이럴지 또 씨. 우리는 술 친구도 없으니까 여러분 집 모임 할 때 좋은 친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나이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내가 좋은 친구 되려고 하면 누군가 걸려들겠죠. 어? 내가 막 그렇게 막 그냥 대문을 높이 하고 마음문을 쌌는데 누가 친구가 되겠어요. 내가 무장해제하고 담을 낮추고 대문을 헐면 누군가 또 내게 좋은 친구가 되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뭘 만들자고요? 친구를 만들자고요. 노령연금 받아서 친구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힘이 있을 때 친구를 만드십시오. 이번 주간에 친구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우리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갈비살 파는데 모르세요? 풍년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기름진 곳으로 안내를 할 테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당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비를 넘긴 우리 46살의 젊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주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배 권사님이 3달 넘었는데 살아있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아있다고 해서 제가 그럼 기도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요새 아주 그냥 뭐 막가예요. 이제 박정배 3달 넘었다 이거지 이제. 3개월인데 3개월 넘었으니까 이제 목사님 뭐 그만 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곧 갈 테니까.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3개월 넘었는데 잘 살고 계시다고. 건강하시게 남은 여생을 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숙 권사님, 민영희 권사님, 또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건축위원들 잠깐 모여서 짧게 몇 가지 협의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복된 삶 살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하기 전에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게 하시고 날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